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체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불행하게도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빠는 멀쩡한데 언니도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불구자가 되었나? 왜 나만 이렇지? 어린 마음에 이런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점점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반항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식사를 거르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속상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엄마가 하루는 이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엄마의 꾸지람에 이 소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싶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꾹 참고 그 아이를 따라 아이의 방으로 따라갔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싫지?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지? 아빠도 나를 미워하잖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고개를 수없이 도려지면서 아니야 엄마가 우리 딸을 미워하다니 그렇지 않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을 제일로 사랑한단다. 언니 오빠보다도 더 사랑해.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아니야, 엄마는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해. 아픈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은 진실입니다. 언니 오빠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도 진실입니다. 딸의 마음이 여리고 몸이 아팠기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딸이 불편하기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자식에게 더 큰 애정과 더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 본능이죠. 밥을 먹어도 눈물과 함께 삼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딸은 자신의 존재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칭찬받을 만할 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죄로 얼룩진 자들이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연약하고 불편한 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더욱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저 미국 땅은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비폭력 인권운동가였던 흑인들의 영웅, 흑인들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감옥에 붙잡혀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집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학대하고 잡아가두고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나를 감옥에 쳐넣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방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장애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은인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옛날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지금도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싸매어 주심, 보살펴 주심,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강한 자를 따릅니다. 강한 자를 인정해주고 강한 자를 옹호하고 강한 자 앞에서 온갖 비위를 다 맞춥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없이 여기는 풍토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며 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강한 자, 승리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먼저는 힘이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세벨 황후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비참함에 처했습니다. 아합 왕의 처 이세벨 황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공갈과 협박 앞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갈멜리산에서 850대 1에 불의 백병전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단칼에 다 죽여버렸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한 여자의 공갈과 위협 앞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비교할 때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When I weak, I am strong. When I weak,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멘. 약한 자, 겸손한 자, 낮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긴장되었습니까? 군사훈련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무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리고성은 이중성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약함을 느끼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연약하여 근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연약해서 절망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고생했던 여인, 앞을 봐오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한센병에 걸려서 운신도 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에 처한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도우시고 능히 살리시고 능히 치료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챔피언 벨트를 딴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을 환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약함에 처했다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온전하지 못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운 사람도 있지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원수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밉지요. 여러분, 나이 50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왼수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이 왼수라고, 자식이 왼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자기 직장 상사가, 라이벌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나 때문에 그 모욕과 능력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원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했던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입니다. 왼수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종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가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내 국민, 내 백성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많은 백성, 그 많은 국민들이 다 나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스데반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고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조국이 매우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갇혀 있으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세계가 얼마나 경량치며 여러분 힘들게 변하고 있는 줄 압니까? 19세기 초 이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불어닥쳤던 그 놀라운 국제 정세의 변화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나와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